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쭉 읽어 나가면은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입으로만 읽어버려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는 또박또박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오늘 2절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13절부터 마지막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우리가 유럽의 주일날 어느 교회가 나왔죠? 빌립보, 고린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럼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의 박사인 아볼로가 목회했어요. 굉장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게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 중에 분열, 분쟁,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뭘 같아요? 은사를 통해서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은사 문제 봤습니다.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준 은사가 교회를 망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지를 가도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제가 어제 중국에 또 강의를 저 하북성 여러분들 리더에게는 제가 보내드렸죠. 또 강의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바탕을 보면은요 상당히 은사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뭐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예요. 분열이에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은사 문제예요. 근데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는 이유가 뭘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결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2구절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그 해답인 거예요, 사실은. 뭐 100%는 아니지만 정말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 경계하라, 주시하라 그런 뜻이야.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 경계라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녁에 쉬고 자야 되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들어오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1시간씩 아니면 2시간씩 경계를 쓰는 거예요. 보초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군생활 3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썼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거기 가가지고는 총을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럼 초소가 있어요. 쭉. 그래서 2사람이 한 사람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초소를 지키고 있고 한 사람은 왔다 갔다 자기 코스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걸 동초라고 해요. 움직이는 보초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체인지. 그리고 또 자기 코스만큼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아오면 또 다음 사람들이. 근데 보초가 잠자버려요.
여러분 그런 예들이 전방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보초가 잠자버리는 거 어때요? 간첩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 막사를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경계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뜻이 뭐냐 하면은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깨어있다는 건 뭐냐 하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세상에 내팽개쳐버리면은요 여러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라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징조는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뭘까요? 세상 끝이에요.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오늘로 이 말씀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런 내용. 주님 오신다는데 마지막 때가 있다는데. 그래서 24장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징조의 첫 번째.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24장 쭉 읽어보면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람 때문이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마귀가 막 뱀이 기어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유혹해. 사람이. 집안 식구들 중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미혹하고 속일 때는 어떻게 속여요? 막 화를 내가지고는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달콤하게 유혹해요. 이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온갖 아름다움을 다 꾸며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애들 과자 안 보십시오. 여러분 마시는 그 음료수 보셨죠? 아이들 그 마시는 음료수. 우리는 그냥 사이다 뚜껑 열면 되는데 애들 그 과자는요 뚜껑에다가 인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애들이 음료수를 먹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 먹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색깔이 어떻죠? 사이다는 그냥 투명하잖아요. 애들 음료수 보세요, 여러분.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뭐 이온 음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컬러가 다 있어요.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은 음식이 뭐라 그랬죠? 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이 70% 물이에요. 그런데 막 들어붙는 거야. 막. 그 음료수 있잖아요. 탄산수 이런 거 있죠. 맛있죠. 근데 몸을 망가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거 유혹한 거 보세요.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특히 그 중에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뭘 같아요? 꼭 같습니다. 음료수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달콤해요. 복 받을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공해야죠? 왜 건강해야죠? 왜 일이 잘 돼야죠? 왜 형통해야 되죠?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복입니까?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유튜브라든지 많은 이제 설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요, 아, 이거는 미혹하는 거구나. 여러분, 금방 구분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요, 이것이 분간이 돼요. 그건 여러분,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딱 놓고, 아, 좀 재미는 없는데, 아, 그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그럼 여러분 그걸 들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를 너무나 사단 마귀가 잘 알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적이 일어나도 가면 안 돼요. 99%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환난, 미움, 실족을 당한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미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면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누가 이걸 좋아해요? 세상 가치는 지금 상대주의잖아요. 하나님 안 계세요. 말씀 100% 진리로 믿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제 성경대학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설문에. 32%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선지자들의 책임이에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주의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다 상대주의.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가치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너무나 심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2절이지만 준비하면서 오늘의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이름을 위해 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누가 그걸 감내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팔로 나누어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묵사발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문제되는 문제 다 여기 다 여러분 기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못 뜨는 거죠. 왜? 목회자가 말씀으로 그걸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입맛에 맞는가 하는 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불법이 성행하대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 불법이 성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어떤 경우는 목회자도. 제가 이런 말라기스 마지막 말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심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막 몸살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들어도 뭐 말인지 상관없어요. 그럼 그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대꾸를 하는데 하나님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 뭔 줄 아세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잘 전해서 또 성도들은 수준이 다 다르니까, 어린애도 있고 어른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거는 사람과의 사랑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굴 사랑할까요? 세상 사랑하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게 여러분 말라기서 끝이라니까요. 사랑에 대한 문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은 뭐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뭐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진 뭐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그 결혼식 때 주례도 할 수 있어요. 뭐 사랑이 중요하니까. 또 연애할 때 사랑의 편지 쓸 때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러나 실제 의미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놓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들 천사의 말을 해, 많은 방언을 해, 예언을 해, 너희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하고 구제를 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대요. 그 쓰레기통이 다 들어간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처방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상하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중심이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끝까지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해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노아의 때를 이제 예를 듭니다. 이제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 홍수가 나서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가요.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뭘 같아요? 왜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뒤에 말씀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어요. 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야죠. 맞이할 준비해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어서 나가면 뭐예요? 25장에 그 때에 대한 삶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열처녀가 뭘 준비해요? 기름통도 준비하고 불도 켜서 준비하잖아요. 신랑 오실 것을.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잖아요. 막힌 거에 대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뒤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밤에 도적이 오려고 지금 딱 주인 자나 안 자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불 딱 꺼지고 문 잠궜나 안 잠궜나 어디로 들어갈까. 도적은 그걸 밤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데살로니서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평안해. 우리는 안전해 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도중받은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한답니다. 하필이면 그때 현관문을 열어놨대. 다 평소 때 다 365일 전부 다 잘 잠그고 문 닫고 잘 했는데 딱 하루 깜빡하고 졸고 자는 바람에 문이 열려지시던 그때 도둑놈이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적이 밤에 오듯이 오는데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러고 할 때 도적이 온대요. 주님 오신 날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오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나와요. 깨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깨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제까지 좋아요. 믿음은 현재 행위예요.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운전 잘해봐요. 오늘 1, 2초만 깜빡 잘면 사고 나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은 왜 깨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뭘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렸죠.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굳게 서래요. 굳게. 네, 굳게 서라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라. 다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뭐예요? 우리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때 가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해하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성경대 할 때 많이 그런 이야기하고, 물론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자신 있어요. 전 당당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설교 30년 들었잖아요. 전 설교 당당합니다. 조금도 꺼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건 많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답이 나왔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답이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설교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듣든 안 듣든 제가 자신 있게 전하는 이유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믿음이라든지 제가 고민한 답을 얻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왜 진리를 전하는데 왜 당당하게 전하지 못해요?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고 내가 믿어지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못 가르쳐요? 안 믿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요. 그 많은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물론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해요. 설교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짜이다.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료행위예요. 여기 쓰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는 서 있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서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서라는 것은 현재 행위, 완료행위, 섰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 넘어지죠. 내가 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복음을 듣고 딱 서 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리 흔들어졌다가 저리 흔들었다가 이상한 사람 소리 들으면 또 저쪽으로 했다가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다면요. 저는 믿어져요. 제가 똑똑해서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굳게 써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그 위에 쓰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그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모래 위에 서면요 쓰러집니다. 바람 불면은 다 이런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쓰라는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믿음을 가지면요, 그거는 완료에 딱 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섰다는 것은 환란과 풍파가 불어도 버틴다, 견뎌낸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님께 서야 사는 거예요. 주님께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남자가 강건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여성하고 비교했을 때 남자가 군대를 가잖아요. 용감하게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용감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남자답게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강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강건해야 돼? 남자답게. 너희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공격은 뭐냐?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됩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학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설교학자가 와서 한국에 이제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제 제가 쭉 지금 두 편을 새벽에도 좀 듣고 왔어요. 저는 그분의 강의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제 제가 늘 이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해놓고 마지막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많이 왔어요. 앞에 나이도 너무 좋았지만 다 준비했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되 능력을 항상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워서 어떻게 될 거예요?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을 했는데 넘어지는 사람은 진 사람이고 서 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서기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의 금을 가지고 깨어 항상 기도하라. 결론입니다. 14절은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물어봤죠.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서 13장 이야기했잖아요. 다 잘해도 사랑이 빠지면 무용지물이에요. 헛된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서 제가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1장 딱 뒤에 붙어 나오는 게 계속 뭔 줄 아세요? 형식의 예배가. 예배면 형식일까요? 신앙생활도 형식.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론이 오늘 이거예요.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사랑에 굳건하게 서라는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사실은 처방전이에요. 그럼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에 굳게 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합시다.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